예,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예, 방금 찬미 부르신 찬미요 222장 3절 가사를 좀 보겠습니다. 생명과 안식 내리사 구원의 인을 치시고 내 맘에 생기 부으사 영원한 안식 주소서. 이 가사가 오늘 말씀에 아주 자세하게 연결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봤습니다. 또 방금 기도해 주실 때에도 서두에 뭐라고 하셨어요?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위로자이신 하나님. 네.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 안식일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계속해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경 네 구절만 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에스겔서 20장. 에스겔서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20절입니다. 20장 20절.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네, 아멘. 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된다. 무엇이요? 무엇이 표징이 된다고요? 그냥 단순히 안식일이라 하지 말고 우리는 좀 이제는 어때요? 좀 깊이 알죠, 안식일을? 자,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읽으셨어요? 나와 너희 사이에 무엇이 표징이 된다고요? 나의 안식일. 나의 안식일 플러스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게 합쳐져야 나와 너희 사이에 뭐예요? 표징이에요. 여호와의 안식일만으로는 표징이 될 수가 없어요. 관계가 분명히 성립되어야 합니다. 어떤 관계요? 하나님께서 이 날을 거룩하게 하셨으니 너희도 거룩하게 지키라. 이게 성립이 돼야지만 뭐가 된다고요? 표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표입니다. 정하신 거예요. 이는 너희로. 목적이 뭐예요? 이 표징을 주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뭐하게 하려? 알게 하려 하여. 이 출애굽기에는 그렇게 돼 있죠. 너희로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을 알게 하려 하여 내 안식일을 주었노니. 자, 이 말씀들을 다 종합해 보면 첫 번째는 이 안식일을 주신 분, 표징을 주신 분, 그가 누가 되신다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분은 살아계신 분으로서, 하나님으로서 그분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표징 안에는 이 두 가지의 표징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두 번째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분의 존재의 표징이면서 그분의 직무의 표징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안식일을 주신 분이 바로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난 시간에 보았지만 이는 나의 영원한 무엇이요? 이름이요. 대대에 기억할 나의 표호니라. 그분이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는 분인지를 나타내는 표가 바로 안식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일.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예? 이렇게 물으면 안식일이죠. 우리는 당연히. 근데 오늘은 무슨 요일입니까? 토요일이죠. 근데 우리는 무슨 요일이냐고 물어도 우리는 안식일이라고 해야 돼요. 그게 좋아요. 그래서 아침에 만나나 모든 요일별로 돼 있는 거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네, 날짜와 요일이 적혀 있는데 제7일은 반드시 뭐라고 돼 있어요? 안식일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는 토를 쓰지 않습니다. 토요일은 우리가 알고 섬기는 참 하나님에 대한 표가 아니에요. 토요일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표도 없고 그분의 직무에 대한 표도 없고 그 어떤 것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토요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상 안식일은 토요일 안식일이 아니고 제7일의 안식일입니다. 네. 그러면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질문이 이상하죠? 누가 토요일을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다 뭘 지킨다고 합니까?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죠.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머리는 그렇게 아는데 실제로 그들은 무엇을 지키고 있어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토요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건 제7일의 안식일 순수자들이 아닌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 말은 제가 뜻하는 의미가 뭐냐면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여호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직무에 대해서 완전하게 알지 못하고 안식일을 지키는 준수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준수자라고 자칭하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7일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토요일을 지키는 토요 준수자들이다. 오늘 이것이 온 세상에 임한 위기예요. 위험. 그러니까 당신은 어떤 종교를 믿습니까? 어느 교회 다니죠? 우리는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교. 토요일 안식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아요. 그죠? 네. 그게 당연히 그들이 아는 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7일의 안식일로 묻거나 알고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안식일 교인들을 볼 때. 왜냐하면 이 엄격히 말하면 이 토요일 준수자들, 흔히 자칭 안식일 교인이라고 하는 안식일 준수자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들의 생애로는 토요 안식일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제7일 안식일이 아니라 법왕교의 토요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주일 중에 가장 중요한 날로 제정한 것이 마지막 일곱째 날입니다. 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 날을 복된 날로 정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근거해서 만약에 기독교로 개종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 요일 제도를 처음에 정할 때 만약에 진짜 기독교를 개종한 표로 그가 성경적 안식일로 제정했더라면 이 오늘 우리가 지키는 제7일 안식일 이 마지막 날을 일곱째 날을 토요일로 정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요일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일월화수목금토 그대로 한다 치더라도 제7일은 무슨 요일이 되어야 할까요? 토요일이 아니라 일요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일요일은 무엇을 의미하죠? 월화수목금 일곱 요일 중에 아니요, 말 그대로 일이 성경상 일이 뭡니까? 욤, 날을 의미하는 날을 주관하는 게 뭐냐고. 일곱 개의 행성들 중에 태양이잖아요. 태양. 그죠? 자, 태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잖아요.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나머지 보세요. 월, 달, 그 다음에 화성, 수성, 목성, 금성, 토성. 이 행성들은 지구를 위해서 뭘 하죠? 태양이 하는 것과 나머지 6개의 행성들이 하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뭐가 다른가? 아니, 이 지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느냐 이거예요. 태양이 하는 것과 나머지 행성들이 하는 것. 태양이 없으면 이 지구상에 생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데 다른 행성들이 없으면요? 없을까요, 생명이? 상관없죠? 태양이 없으면 지구에 생명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첫째 날의 빛의 생명으로 산다 하지만 나머지는요, 셋째 날의 식물들과 저 동물들의 생명들은요, 어때요? 그죠? 나머지 행성들은 뭐냐? 징조를 위해서 있을 뿐이에요. 그냥 징조. 그리고 그 행성들은 언제만 보여요? 밤에만 보여요. 밤에만. 낮에 태양 외에 6개가 낮에 보이는 거 봤습니까? 달이 보일 때가 있죠. 달이 보일 때가 간혹 있어요. 근데 있어 봐야 그 달은 우리의 생명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이 지구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뭡니까? 태양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월화수목금토 일월화 정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이 돼야 돼요? 일요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일요일. 태양, 하나님을 상징하는 날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법왕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날을 첫째 날에다가 딱 놓았어요. 첫째 날에다가. 일곱째 날에 두어야 할 것을. 그리고 일곱째 날에는 반대로 태양으로부터 생명의 능력으로부터 가장 멀리 있는 토성을 일곱째 날에 딱 갖다 놨어요.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이게? 그죠? 아무 상관도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혹시 안식일을 얘기할 때, 토론할 때 토요일과 일요일을 가지고 토론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리 이것을 유식하게 토요일과 일요일에 이것을 웅변적으로 토론한다 할지라도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은 토요일과 일요일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성경상 제7일 안식일, 참 안식일만 논할 필요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안식일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몇 개월 전에 제가 이 안식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어요. 안식. 안식의 히브리어적 의미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기억 안 나죠? 뭐 여러 달이 지났으니까. 안식의 의미는 예, 십자가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기에 생명과 안식 내리사 구원의 인을 치시고 십자가의 언약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안식이다. 자, 안식일은 바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안식, 십자가 언약에서 발견하는 쉼, 그것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이 날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언약은 완전히 회복될 수가, 완전한 회복을 이룰 수가 없어요. 반대로 십자가의 언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분을 알 수가 또한 없어요. 관계가 다 이렇게 하나로 묶어져 있습니다. 모든 진리는 연합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 성경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예. 자, 이 말씀은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근데 이 성경절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뭐죠? 자, 첫 번째는 제7일에 쉬었다. 쉬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날을,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 그 다음에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게 안식일의 중요한 뜻이에요. 그죠? 의미예요. 의미. 자, 여기에 제7일에 쉬었습니다. 이 단어가 뭐냐면 누아흐입니다. 누아흐. 이 누아흐의 뜻이 뭐냐면 휴식하다, 쉬다, 뭐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언뜻
안식일에 쉼과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휴식이에요. 그게 뭐냐면, 이 쉼은 뭐냐면 육신적인 몸의 쉼입니다. 몸의 쉼. 그러니까 몸이 안전한 장소, 우리가 몸이 막 일을 하거나 어디 쫓겨가거나 뭔가 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안전합니까? 안전하지 못합니까? 안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몸이 안전한 장소, 그게 쉼이에요. 휴식이에요. 그러니까 공간적인 안전함. 내가 여기 있으면 어떤 행위로부터, 행동들로부터 안전하다, 자유하다. 그 쉼이에요. 그 다음에 안식처. 그 다음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곳이 예를 들면 어디일까요? 실제적인 공간을 얘기하자면 에덴 동산. 거기만큼 쉼의 장소로 확 안전한 게 없어요. 그죠? 완전해요, 그것은. 그 다음에 아까 우리 노아 방주 말씀하셨죠? 노아 방주. 노아 방주가 150일 동안 물이 창이란 중에 떠다니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됐어요? 어느 산 골짜기에 쫙 들어가서 정착했어요. 이게 제7일에 쉬었습니다. 누아흐예요. 누아흐. 더 이상 뭐 하지 않다는 겁니까? 방주가 물에 이 풍랑에 휩쓸릴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여기에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가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샤바트 할 때, 샤바트. 그러니까 샤바트가 기본이고, 샤바트.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그 다음에 세 번째 의미 있는 단어가 복되게 하여. 복되게 하여. 이 복되게 하여의 단어는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이 바라크의 뜻이 뭐냐 하면 무릎을 꿇다. 복되게 하여 하고 무릎을 꿇는 거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무릎을 꿇다. 또 다른 뜻은 축복하다, 복을 주다. 세 번째 의미로는 찬양하다. 바라크가 전혀 좀 다른 듯한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무릎을 꿇다. 두 번째는 축복하다, 복을 주다. 세 번째는 찬양하다. 이게 이 성경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 바라크는 동사인데 주는 부분과 복을 주는 과정과 그 다음에 복을 줬다면 누군가는 그 복을 뭐합니까? 받죠. 받는 과정이 다 포함된 게 바라크예요. 아까 뭐라고요?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게 연합이 돼야지만 그게 뭐가 된다고요? 표징이 된다. 표징이. 그것처럼 여기에도 안식일이 완전한 것은 복을 주는 과정과 받는 과정이 뭐 되어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내가 준다, 받아. 그런데 저쪽에서 안 받으면 그거는 뭐가 될 수 없어요? 그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그죠? 복은 누군가에게 뭐 되게 하는 겁니까?
유익을 주는 거예요. 그죠? 유익을. 그래서 첫 번째는 준비입니다. 준비.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건 준비예요. 이 두 과정을 성립하기 위한 과정, 무릎을 꿇어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절대적인, 나에게 없는 절대적인 유익을 주고받기 위해서는 이게 필요해요. 무릎을 꿇는 것이 필요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는 쪽은 복을 주는 겁니다. 주는 쪽에 바라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받는 쪽은 찬양하다예요. 찬양하다. 그러니까 찬양하다는 좀 이게 의역적이죠. 그죠? 유익한 능력을 받음으로 인한 감사. 이 성경적으로 축복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에는 무엇이 축복이냐? 성공, 번영, 장수, 생산, 뭐 이런 의미가 이 축복, 복 속에 들어있는 의미들이에요. 근데 이것을 위한 능력을 부여하거나 받는 것을 바라크라 그래요. 바라크. 자, 우리는 이 바라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어떤 것인지를 알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첫째, 무릎을 꿇어야 한다. 이 무릎을 꿇는 것과 축복을 받는 이 두 과정은 아주 이건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나에게 없는 절대적인 복, 성공과 번영과 생산과 장수, 영생, 이것을 받는 사람이 주십시오 뻗쩍 서가지고 교만한 자세로 받는다면 그게 옳은 겁니까? 네. 성경에 모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다 무엇을 했습니까? 무릎을 꿇었어요. 솔로몬도 꿇었고 다윗도 꿇었고 에스라도 꿇었고 다 꿇었어요. 무릎을 꿇지 않는 것은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축복을 입으로는 생각으로는 받는지 모르겠지만 마음으로는 안 받는 거예요. 그거 싫은 거예요. 그럼 당신이 준다고 하니까 내가 그냥 받기나 할게요. 그런데 실제로 나는 그것이 뭐 하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 필요한 사람은 뭐 해야 된다? 무릎을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이 축복은 주어지고 받는 과정이 온전하고 정당한 인수인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무릎을 꿇는 것, 이것은 기도하는 자세죠. 우리가 그죠? 기도하는 것은 축복을 받기 위한 자세지. 그죠? 주는 사람이 무릎을 꿇지는 않잖아요. 받는 사람이 꿇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참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경배한다, 예배한다. 그런데 무릎을 꿇는 태도가 아닌 섬김과 예배는, 경배는 있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고 복을 받는다? 아니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라크, 받은 복에 대하여 찬양하는 것. 주신 분께 찬양하는 것, 그게 완전한 복을 이루는 거예요. 그죠? 예. 근데 진짜 내가 감사함으로 받았는데 아무 찬양이 없다? 감사가 없다? 그것도 이상하죠. 그것도 불완전한 바라크예요. 그죠? 예. 그래서 바라크는
무릎을 꿇고 기도와 경배의 자세를 갖추는 것. 바라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의 복을 주시는 거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바라크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바라크는 받는 거룩한 능력의 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이 바라크다. 이게 안식일 계명에 들어있는 단어예요.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이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거룩하게 하였느니라의 히브리어는 카다시입니다. 카다시. 거룩하다, 성별하다, 봉헌하다, 뭐 그런 말이에요. 구별하다. 어떻게 구별되었다고요? 이 안식일을 통하여 너는 어디로 구별되었다는 겁니까? 어떻게 성별되었다는 겁니까? 내 백성으로, 내 자녀로, 내 나라의 국민으로 성별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카다시예요. 자, 세 번째 성경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출애굽기 23장 12절.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 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예. 자, 이것도 안식일에 대한 계명이죠. 안식일에 대한 명령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또 몇 개의 단어를 볼 건데, 자,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습니까? 쉬라. 제7일에는 뭐 하라? 쉬라. 샤바트예요. 샤바트. 아까 방금 본 샤바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 소와 나귀도 뭐 하라고요? 쉴 것이며, 이 쉬는 것은 샤바트가 아니고 누아흐입니다. 누아흐. 아까 뭐라 그랬죠? 누아흐는 육신적인 쉼이에요. 몸의 안전. 그 다음에 마지막 쉼은 누가요?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쉼이에요. 자, 이 마지막 쉼은 나파시입니다. 나파시. 자, 이걸 좀 생각해 보죠. 쉬라. 먼저 제7일에는 쉬라. 샤바트. 자, 이 샤바트의 뜻은 뭘까요? 아까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쉬었음이라. 그러니까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는 쉬었다라고 하는 말 대신에 뭘 쓸 수 있을까요? 육신적인 행위를 그만 그친 거니까. 다른 뜻으로 하면 그만두다, 그치다, 그런 쉬다예요. 그런 쉬다. 그러니까 행동을 그치다 하죠. 그죠? 중지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행위를 엿새 동안 똑같은 것을 하다가 제7일에는 그 행위를 뭐 했다? 멈췄다. 그것이 바로 이 샤바트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게 불가능해요.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모든 것을 만들고 거기에 악한 것이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동기가 뭐 불완전합니까? 없죠?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엿새 동안은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우리의 일은 어때요? 하나님처럼 완전합니까?
동기에 있어서 또 결과에 있어서 완전합니까? 흠이 없나요? 우리는 이거 할 수 없어요. 그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어요. 뭐 하도록?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우리는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은 여섯 동안에 뭘 하셔도 뭘 이루셨어요? 생명을 창조하시고 의를 창조하셨는데 우린 그거 할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날을 주셨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아까 바라크, 복을 주시는, 거기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날에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시고 우리는 그 날에 받는 거예요. 받는 거. 자, 이 샤바트가 하시던 행위를 중지하다, 멈추다, 그치다, 그런 말인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는 여세 동안 열심히 일해도 일하다가 제7일에 멈춰서도, 그 행동을 멈춰서도 달라지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달라지는 게 없어. 그죠? 왜? 여세 동안 행한 게 의미가 없으니까, 뭐 악한 것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 멈춤에 의미가 있도록 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엿새 동안에 이룰 수 없었던 그 의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은 의로운 생애를 사셨어요. 그분의 생애에 흠이 있습니까? 죄가 있어요? 그 이루신 생애를,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으로 생애하시던, 의로운 생애로 행동하시던 그 행동을 멈추셨다 이 말이에요. 샤바트 하셨다. 어떻게 해요? 그분은 33년 동안 의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그 행동을 언제 멈추셨습니까? 언제? 어디서? 십자가에서 멈추신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는 개 한순간도 죄와 상관없이 의로운 것만을 이루셨어요. 그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그분을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거였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분은 지상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은 그 생명 자체가 이루는 모든 것이 뭐다? 의였다. 누구를 위한? 우리가 이룰 수 없었던, 엿새 동안에 이룰 수 없었던 그 의를 그분께서는 33년 동안 당신의 생명으로 이루신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멈추셨다. 언제? 십자가에서. 그것을 멈추심으로 우리에게 뭐가 주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분께서 이루신 의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었다. 멈추지 않으면 우리에게 줄 수가 없어요. 멈추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생명의 행위 자체를 십자가에서 딱 멈추시자마자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무덤으로 안식에 들어가신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당신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그날 뭐 하시려고? 주시려고. 그래서 안식하시니라.
무덤에서. 이것이 바로 샤바트예요. 샤바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무덤에서는 어떤 행동도 행위도 없이 완전히 쉰 거예요. 왜? 그 완전한 쉼의 날에 우리에게 그분께서 만들어 놓으신 완전한 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안식의 의미는 그분의 살아계신 전 존재. 그러니까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히 계신, 살아계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영원히 계시는 분인데 그분의 전 존재 가운데서 33년을 온전히 잘라내셔서 그 33년의 생명을 우리에게 뭐 하신 거예요? 샤바트 주신 거예요. 이게 의미라는 거예요. 샤바트의 의미. 그러니까 그분은 영원한 가운데서 33년만큼은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잘라내서 주신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그분은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 한 안식일이 비어 있어요. 안식일. 그 안식일은 당신의 생명을 사시지 않고 뭐 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온전히 주시는 안식일로 안식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안식, 우리가 지키는 이 안식일은 바로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 한다? 바라크, 받은 것에 대한 바라크 찬양 하는 안식일이 바로 이 안식일이에요. 자, 그래서 그분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다. 그래서 이 창조주 하나님의 희생을 모른다면, 그 의미를 모른다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네, 없어요. 그것은 바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그냥 무엇으로 알고 안식일로 알고 지키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네. 그냥 날을 지키는 것이지 샤바트를 지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까 방금 읽은 말씀 중에서 누구도 쉰다고요? 12절에 내 소와 나귀도 쉴 것이며, 이 소와 나귀가 쉬는 것은 샤바트가 아니고 누아흐예요. 누아흐. 네.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육신의 안식. 뭐 소와 나귀가, 짐승이 우리처럼 안식하지는 않죠. 소와 나귀는 직분이 뭡니까? 그냥 일하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60만 쉬면 되는 거예요. 60만. 근데 이 마지막에 누가 쉬어요?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라. 나파시. 이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나파시는 한숨 돌리다, 원기를 회복하다. 자, 아까 우리 참회에 보면 222장 3절 뒷부분에 보면 내 맘에 생기 부으사, 무슨 안식? 영원한 안식 주소서. 이게 나파시예요. 무엇을 부으사? 내 맘에 생기 부으사, 나파시 하사, 영원한 안식 샤바트 주소서 이 말이에요. 이 나파시는 구약 성경에서 3번만 나옵니다.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이 앞에 나온 소나 가축들의 쉼 같은 누아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쉼은 물론이고 출애굽기 31장 17절 봅시다. 마지막 성경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라 하라. 예. 자, 여기에 제7일에 쉬어, 이 쉬어는 샤바트예요. 그 다음에 평안하였음이니라, 이게 나팟입니다. 평안하였음이니라. 예. 쉬어는 샤바트, 그치다, 중지하다, 그런 뜻이고, 평안하였음이니라, 이것이 나팟인데 한숨 돌리다, 원기를 회복하다. 자, 하나님께 있어서 일주일 동안 창조하시느라고 너무 힘드셔서 나팟이가 필요합니까? 원기가 필요해요? 한숨 돌릴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소모 때문에 나팟이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분은 한숨 돌릴 이유도 없고 또 원기를 회복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왜 여기는 주체가 누굽니까?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다. 누가 평안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평안하셨다. 그러면 이 나팟의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아까 십자가에 돌아가시자마자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무덤에서 샤바트 하신 거예요. 샤바트.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구속이 이루어졌으므로, 완성되었으므로 뭐 하신 것이다? 나팟이 하신 것이다. 한숨 돌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완전한 구속은 언제 돼야 끝나요? 6,000년이 되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6,000년이 되어야 끝나는 것은 무엇이고, 그냥 시간만 가면 되는 기정사실이고, 중요한 건 뭐예요? 나팟의 진짜 의미는, 진짜 한숨 돌릴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시간이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지가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이 아버지의 입장에서 보면 뭐예요? 나팟이라는 말이에요. 평안하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속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 구속의 능력을 통해서 안식일만 뭐하면 회복되면 6,000년이 끝날 때에 이제 궁극적인 샤바트가, 안식일은 이제 모든 목적이 다 그냥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는 왜? 하나님의 이루신 구속 안에 모든 것이, 능력이 이미 다 들어있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여섯째 날 아담을 창조하실 때에, 그때가 하나님께 있어서는 가장 어떤 시간입니까? 이전에 다섯 날의 창조보다도, 그 다음에 짐승과 가축들을 창조하시던 그 여섯째 날에 먼저 창조보다도 아담을 창조하실 때가 가장 어땠어요?
가장 뜻깊은, 가장 고상한 창조였어요. 그게. 그죠? 가장 섬세한 창조였습니다. 그 이전의 창조들은 다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분의 본성적 사고, 그 사고에 의해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었어요. 생각대로. 근데 요거는요, 뭐가 필요했습니까? 아담의 창조는 흙으로 빚었어야 했어요. 그죠?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필요했어요, 이게.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창조의 완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그 고상하고 아름다운 창조주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렸을 때 그분의 고통, 당하셨던 고통, 아담의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고통, 어땠을까요? 그 고통이 바로 어떤 고통이었다? 십자가에서 당하셨던 고통이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그날이에요.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던 그날이 바로 십자가의 고통의 날이었다. 그때의 고통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실제로 당하셨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재창조의 사업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가장 섬세하고 가장 고상한 품성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잘라내신 날,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다? 안식일이다 하는 거예요. 안식일. 그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안식일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안식하시고 첫째 날에 부활하셨어요. 첫째 날이 시작될 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그날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첫 번째 말씀에 이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잖아요. 헬라어인데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에이레네. 평화, 복지, 번영,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에이레네의 기본 개념이 뭐냐 하면 사람들 사이의 관계나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상태, 그러니까 육신적인 상태를, 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무릎을 꿇거나 또 뭐 몸이 안전한 가운데, 아까 노아방주처럼 평안한 가운데 있거나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야? 마음의 상태, 평화의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지금 어떤 나라입니까? 다른 나라들과 다른 점이 뭐예요? 남북이 갈라져 있지만 지금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있죠. 평화를 누리고 있지만 남북과의 관계는 어떤 상태입니까? 네, 휴전 상태. 전쟁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의 평화를 누리고 있는, 잠시 평화를 누리고 있는, 이것을 아까 뭐라 그랬어요? 나파시, 한숨 돌리다, 원기를 회복하다. 그죠? 네,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을 바로 예수님께서 에이레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속되는 전쟁 상태에서의 한 막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잠시 동안의 막간, 이게 원래 에이레네의 기본 개념이에요.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무덤에서 샤바트 하셨기 때문에, 안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잠시나마 완전한 구원이, 구속이 에덴에 완전히 이루어지기 전이랄지라도 우리는 잠시 동안 뭐 할 수 있다고요? 원래의 생기, 태초에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를 뭐 할 수 있다? 나파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원기를 회복.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우리는 뭐 합니까? 사실은 피곤하고 투쟁 중에서 막 두렵기도 하고, 그죠? 사도 바울이 오늘 당한 거 그대로예요. 그런 상태를 우리도 겪을 겁니다. 그러나 마음은 뭐 한다고요? 여기에 내 마음에 생기 부으사 영원한 안식 주소서. 우리의 마음은 뭐 할 수 있다? 에이레네 할 수 있다. 잠시지만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다. 그리스도께서 쉬셨던 그 샤바트. 자, 이렇게 오늘 볼 성경절을 이렇게 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안식을 주시기를 원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어떤 삶을 사셨고 또 어떠한 죽음으로 당신의 생명 자체를 그분의 영원한 존재로부터 잘라내셔서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셨다. 이게 안식이래요. 안식일.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 그냥 그냥 토요일 안식일 주수자들처럼 그렇게 지키겠습니까? 네? 그렇게 지킬 거예요? 네. 우리는 정말 이 안식일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쉬셨던, 예수님께서 6일 동안 이루셨던 태초에 완전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완전한 생애를 사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도 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이 날을 뭐하게 하여?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안식일이에요. 우리 모두 이 안식일의 복과 평강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풍성히 우리의 마음속에 누리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